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죄에 유혹되어 죄의 노예가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섭게 퍼져나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팬데믹에 빠진 우리의 일상이 성경에서 답을 찾고 예수로 힘을 얻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강성훈 목사님과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 투병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 기도로 간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영혼의 미약함을 도우시고 결코 사단막이 틈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는 주치의 능력을 더하시어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은 황달 수치를 내려주셔서 빠른 회복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간호하시는 사모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까지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옵소서. 병마로 고통 중에 계신 성령님들에게도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주시어 치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이승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열매를 거둬가는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최근 미국 타임지에 미국의 가장 최고의 신학자라고 선정이 된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이런 진단을 하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교회가 진정으로 맞닥뜨린 도전은 신앙의 회의적인 이들을
그 믿음을 잘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는가가 아닙니다. 교회가 맞닥뜨린 가장 큰 도전은 어떻게 교회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점검하고 또 도전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욕망을 어떻게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배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따르기로 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고린도 교회였고 그 교회는 큰 교회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속물적이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많은 문제와 또 죄와 분열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왜 교회의 모습이 이러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할 것 같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학자들은 고린도 지역이 현대의 도시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항구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고린도는 번창함이 있었고 그와 동시에 방탕함이 함께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그 방탕함 정도가 심했으면 헬라인들이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코린티아자인 고린도인처럼 사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도시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고향을 떠나버렸으니 이제까지 자신이 지켜야 했던 사람과의 관계나 명예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자신의 이익을 고려해서 만남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고린도에 자연스럽게 자기를 위한 신,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도시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번창함과 동시에 방탕함이 가득한 도시,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모인 도시, 그래서 자신을 위한 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고 그 안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을 변화시켜야 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텐데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고린도 지역에 흡수되고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을 위한 예수님을 원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속물적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가득했고 각자 나는 바울파라 아볼로파라 게바파라 나는 그리스도파라 라고 자신들만이 옳다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더해갔습니다. 우스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여신도에 분쟁이 싸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한 마음에 어떤 사정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그 싸움의 배경은 주일 식사 준비에 있었습니다. 여신도 안에서 누구는 배추김치를 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깍두기를 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배추김치, 깍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말대로 교회가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내 말에 무조건 교회가 따라와야 교회가 제대로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시작이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교회가 따라주길 원했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것이 안 되니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도 별로 거릴 게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는 아볼로파고 누구는 바울파고 누구는 게바파고 누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자신들만 옳다고 하며 싸움을 먼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히니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산산조각, 조각조각 찢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우리의 문제는 아마도 교회를 산산조각 내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들은 교회를 찢어버리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고린도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텐데 그렇기보다는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교회가 조각조각 산산조각 찢어가도 버릴 게 없는 고린도 성도들을 보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첫 번째 회심자는 바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때리고 침뱉었던 사형 집행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입장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분명히 피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왜 안 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아마도 이후에 그 백부장의 삶이 그 성경에 그려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찾아서 백부장은 온갖 곳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물어보고 제자들에게도 물어보고 성경도 찾아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찾은 답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분명히 피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렇게 도망가고 피하고 모른 척하던 이기적인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바로 눈앞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백부장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을 말도 안 되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사랑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됐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똑같은 문제를 일으킬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를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목사가 코로나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욕망이 얼마나 자신을 삼켜버렸으면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교회를 산산조각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믿고 따르는 교회들이 이웃을 배려하기보다 오히려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예배만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의 경고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전 역시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아멘. 십자가와 함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강교회가 하나님의 미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십자가가 능력임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말로 자신을 위로하기보다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살피고 또 십자가,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묵묵히 따라가고 또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또 지혜가 한 주간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더 우리의 삶을 자제하고 또 절제하는 귀한 은혜가,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 사회의 코로나의 두려움이 종식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또 열심을 다해 한 주간 절제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강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치료 과정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또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의 그 황달 수치가 속히 내려가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치료하여 온전히 더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강 목사님의 삶과 귀한 가정이 되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심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신강교회 위에 사랑하는 강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또 코로나의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